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라, 그죠? 그런데 염려를 참 많이 해요. 매일매일 살면서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 걱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더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걱정은 많이 해요. 막 날밤을 새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뭐 어르신들이 뭐 날밤을 새서 집을 몇 채를 헐고 짓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참 많이 하고요,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 걱정, 무엇을 염려하고 뭘 걱정하느냐,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또 우리는 신앙이니까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를 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고, 또 물질의 풍성함, 넉넉함, 사업, 직장, 자녀, 뭐 아무쪼록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염려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백날 해봐라, 네 키가 한 자 하나 더 할 수 있는가? 못해요. 그런데 그 염려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 염려를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안 돼요. 믿어버리면, 확신이 생기면. 그런데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염려는 생기게 돼 있습니다. 믿음과 염려는 서로 반비례해요. 염려한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별 걱정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까마귀를 봐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막 묵상을 하면서 까마귀는 자기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를 위해서 피 터지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막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심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까마귀가 자기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심더냐? 또 그 까마귀가 뭘 뿌려서 거두기를 하더냐?
꽃 거두었다 그래서 그것을 창고를 짓고 곡간을 지어서 그걸 쌓아둔 적이 있더냐? 아니라는 거죠. 까마귀는 하찮은 미물입니다. 우리나라는 까마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그런 흉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까마귀도 말이죠.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까마귀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나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더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새 얘기 지난번 했잖아요. 하찮은 참새도 보금자리 둘 곳을 알고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까마귀들도 막 그러게 피 터지게 고생하지 않아도 막 쌓아두고 모아두고 막 창고를 짓고 난리를 안 쳐도 그날 먹고 그냥 말아버려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그냥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고 살지 않더냐, 그런 얘기죠. 하물며 너희가 까마귀만 또 못하냐? 그런 하찮은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든지 먹을 것을 위해서 막 피 터지게 고생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창공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그냥 있는 것으로 족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냐? 까마귀가 굶어 죽더냐, 그런 얘기죠. 까마귀가 집을 짓고 살지만 뭐 고대 광실 짓고 살더냐, 그 말이죠. 까마귀가 사는데 막 겨울을 걱정해서 여름에 막 싸두더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안 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우리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하고 지켜주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새만 또 까마귀만 또 못하냐, 그런 얘기죠. 만물의 영장인데 어떻게 까마귀만 또 못하냐? 까마귀도 걱정하지 않더라. 염려하지 않더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더라 말이죠. 막 노후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또 뭐 이런저런 정말 걱정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걱정해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걱정해서 예쁜 사람이 없어요. 걱정해서 집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해서 취업한 사람도 없고요. 걱정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걱정을 하면은 몸이 축이 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원인 모르는 온갖 질병이 그를 엄습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은 백해무익이에요. 걱정은 우리들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걱정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걱정을 있으면 진짜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일손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들이 참새만 더 못하냐?
너희들이 까마귀만 또 못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머리를 써봐라. 좀 생각을 좀 해봐라. 하찮은 그런 미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게 하신대.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모습을 본떠 만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들을 참새만 또 못하겠느냐, 까마귀만 또 못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염려를 하냐면은 과거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아직 되어지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막 염려를 합니다. 정말 정작 염려를 해야 할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지난 과거 흘러가 버리는 거,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그것을 막 후회하면서 그것에 연연해하면서 그것을 막 붙들고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캐무익이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 보고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뭘 그렇게도 염려하냐. 제발 염려를 안 했으면 쓰겠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안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면, 절대로 믿으면 참새를 그르듯이 까마귀를 그르시듯 들의 백합화를 그르시듯 그것들이 뭔 염려하고 살더냐 하는 거예요. 아무 염려 안 해요. 아무 걱정 안 해요. 무슨 완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추진을 하고 그것을 막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가만히 좀 생각해봐라. 그것들이 뭘 저장하는 법이 있느냐? 그것들을 뭐 모아두는 것이 있느냐? 그것들이 또 내일을 걱정하는 법이 있더냐 말이에요. 그런 하찮은 미물, 그 보잘것없는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아들, 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버리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보다도 참새보다도 들의 백합화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요. 걱정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은 키를 재는 겁니다. 키를. 제가 원래 키가 1m 65입니다. 65. 그런데 이놈은 한 해 한 해 달라요. 키가 쪼그라들어. 이번에 보니까 160이야. 160. 이 스트레스가 말을 못해요.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꼬마입니다. 꼬마. 하여튼 참 놀기를 좋아하고 공차는 것을 정말로 즐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점심시간이 되면은 축구 하잖아요. 팀 나눠가지고. 그러면 나는요, 꼬마다고, 야, 꼬마, 넌 저리 가. 친구들이 그런다니까요. 안 끼워줘요, 안 끼워줘. 내가 들어가면은 구실을 못하니까. 또 학교를 파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반하고 이제 또 대항을 해요. 그러면 꼬마는 낄 자리가 없어요. 끼워주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타고난 그런 축구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잘합니다, 다. 운동을 잘해요. 그런데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대접을 못 받아요.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근데 키가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커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줄어드니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걸로 치자면은요, 한 2m, 3m는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걱정을 하면 할수록 이놈의 키가 줄어드니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그건 걱정 하나 안 하나 매일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키워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걱정 안 한다고 해서 키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는 막 걱정을 한다니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걱정을.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해요. 밥을 못 먹으면서도 걱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냐? 까마귀를 보면 답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귀하냔 말이죠. 까마귀는 정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까마귀에 비하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영장. 최고잖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하찮은 미물만 또 못하게 걱정하냔 말이에요. 그것들도 걱정 않고 산다는데. 그러니까 제발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해봐요.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참 이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 얘기. 염려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염려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쓰겠다 해도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부담하기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목사도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참새를 비유하면서 까마귀를 비유하면서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것들도 안 하는 염려를 왜 하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돼요. 염려해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러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과 수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수적인 겁니다. 목숨, 생명, 이건 하나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 목숨, 이것을 부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살면은 부수적인 것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딱 세우면은 수단과 방법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살고 죽는 거, 승하고 패하는 거,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은 부수적인 것은 그냥 저절로 다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명철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업을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안락함을 추구하고 내 어떤 부유를 추구하니까 이게 우선순위 그게 뒤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안 하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에게 다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과 혼돈해서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내 목적은 집 사는 것이 아니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땅 한 평 더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그의 영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해 준다니까요.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 그 필요한 재물을 붙여주는 거예요. 일터를 주시는 거예요. 사업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 그냥 나 혼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으로만 염려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막 급급해하면은 하나님은 나 몰라 그래요. 그러면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은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안 돼요. 헛고생만 하고 헛수고만 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이 베테랑도 고기를 잡는데 선수여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가서 고기를 낚으려고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실력이 좋아도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주지 않으면은 되는 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실력으로 하자면야 머리로 하자면야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전혀. 방금 나가서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 그곳에 가서 다시 그물질을 하라는데 그게 되느냐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 돼버리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고기가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봤더니 2배가 잠기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는 마음이 다짐이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한 재물을 그 필요한 모든 재반 사항들을 다 갖추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피 터지게 고생을 해도 1년
정산을 해보면 마이너스잖아요. 아니 뭐가 되는 성 싶었는데 사실 일을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니까요. 마이너스 인생이라고요. 왜냐하면 목적이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되는데 먼저가 아니요. 내 일이 먼저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이 제 일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우리 준사님 얘기처럼 어떻게 하면은 아내하고 재미지는 시간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애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나 시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용준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뜨면은요 막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오더라니까요. 자기의 아들 그 우상 같은 그런 배우며 가수들이 어디를 간다고 하면 막 티켓을 끊어가지고 막 나라비 줄을 서가지고 뭐 미국도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게 정말 열광적이잖아요. 열광적이요. 근데 그들이 과연 배용준이가 그 일본 여성들에게 해주는 게 뭐요? 도대체가 그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가수들이 그 팬들에게 해주는 게 과연 뭐예요? 도대체가 해준 게 별로 없잖아요. 노래조가 불러주는 것 아닙니까? 재밌는 연극, 영화 좀 해주는 것 뿐이잖아요. 말초신경을 좀 자극시켜서 조금 흥분이 되게 하고 좀 즐겁게 순간적으로 그걸 얻게 하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무슨 큰 보탬이 있습니까? 우리 딸이가 고등학교 때 그 낮 시간에 말씀했던 누구? 서태지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애가 아주 소심하고 이게 굉장히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 팬이더라니까, 팬. 그래서 막 옷이 날라오고 뭐 자켓이 날라오고 막 난리더라고. 그런데 한때지만 그렇게 막 좋아하는 팬이어도 그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뭐냔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때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 그냥 우상처럼 떠받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대단하시냔 말이죠.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냐 그런 얘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2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그 얘기 있잖아요.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이제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얼마나 예뻐요. 네? 그 꽃이 참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백합화가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막 발부둥을 치더냐 그 말이에요.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하더냐 말이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 그 꽃의 자태를 아름답게 꾸며내기 위해서 3박 4일 날밤을 새가지고 막 고생하더냐 그 말이에요. 그 꽃은 하나님께서 애지당초 그렇게 태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런 수고를 안 해도 그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어내게 돼 있고 또 그 꽃에는 반드시 그 향기가 풍겨 나오게 돼 있습니다. 향기를 풍겨내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연락에 애를 쓰고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지 않더냐고 말이죠. 뭐 하는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오늘도 집사람 가면서 길거리에 나리꽃이 예쁘게 폈더라고요. 근데 참 예뻐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요. 참 예쁘다. 어쩜 저렇게 예쁠까. 그런데 저렇게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가 막 얼마나 막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냥 저절로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의 섭리로 그냥 꽃이 필 때가 되면 꽃이 피어요.
또 질 때가 되면 지고요. 싹이 터야 할 때는 또 싹이 트고, 잎이 나와야 할 때는 잎이 나오고. 그건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하찮은 그런 백합화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의 영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사실인즉은 그 꽃 하나만 또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가 그렇게 훌륭한데도, 그렇게 대단한데도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막 머리를 싸매고 말이죠. 막 야단 법석을 하더냐고 말이죠. 안 해요. 일치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싹이 트이고 꽃이 피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그런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철철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게 하고 향내를 발하게 하는 법인데, 우리 사람이 오죽하냔 말이에요.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은요, 참 장가를 보내면 참 좋겠다, 걱정이 없어지겠다. 장가를 보내면 또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 또 돌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부모는요,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내 몸이 부서지고 나는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 딸애가 결혼해가지고 주말 부부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수년을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이제 남편이 있는 시골 서산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집사나 밥을 먹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해준 것도 정말 너무 가난해서 우리 큰애는요, 진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돈 1,000,000원 갖고 시집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간다고, 그래서 그래도 부모인데 결혼할 때 이것저것 챙겨주도 못하고 이렇게 해주도 못했는데, 이번 이사 갈 때라도 좀 뭘 좀 해서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연구를 하다가 냉장고를 사줘야 되겠다. 냉장고를 사줬어요. 냉장고요? 냉장고. 세탁기? 세탁기를 사줬대. 나는 모르겠어. 세탁기를 사줬대. 세탁기를. 그러고는 오늘 밥 먹으면서 그놈이라도 사주니까 마음이 편안해. 그놈이라도 사주니까. 그게 부모라고요. 그게 부모. 막 싸주고 막 더 가져가라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막 어떻게든지 막 주고 막 어떻게 하잖아요. 나는 넉넉해서가 아니야. 나는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야. 나도 부족해. 나도 필요해. 그런데도 자식이 먹으면 그렇게 좋아. 자식에게 주면 그렇게 뿌듯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안 주겠냐 말이에요. 악한 부모들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안 좋은 거 주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하냐? 피를 말리죠, 여러분. 피를 말리죠. 잠이 안 오죠. 너무너무 걱정이 되죠. 막 염려가 되죠. 막 어떻게 막 발을 둥둥거리고 잠을 못 자고 막 긴장을 해서 막 손이 막 땀이 나죠. 그런다고 되더냐고요. 피만 마르지.
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주님이 백합화를 얘기하고 참새를 얘기하고 까마귀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 전에는 뭐예요? 부자가 소출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많이 소출이 나서 막 그걸 쟁여놓기 위해서 창고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거 뭔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쌓아놓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거 갖고 막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게 내 것이지 내 목숨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거 내 것이 아니에요.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왜 그렇게 해? 그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세상에 하루 피었다 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셔서 철저히 싹이 튀고 꽃이 피게 하시는데 어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반드시 심어 놓으면은요 꽃이 피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버리겠냔 말이죠. 하나님 모른다 하시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둥지하면서 그렇게 돌보시고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안 지켜주시겠냐, 안 돌봐주시겠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막 염려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이게 참 정말 부모로서 걱정이 안 될 수 없죠. 자식이로서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왜 구태여 그렇게 염려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들풀의 얘기를, 까마귀 얘기를, 참새 얘기를, 백합화 얘기를 막 해주면서 염려 마라, 염려 마라, 염려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는 것은 365번을 한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하루 한 번씩. 제발 그것은 백해무익이니까. 그건 아무 짝에도 쓸모없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것 안 주겠어요? 우리가 구하는데 안 구해도 이렇게 주셔요. 안 구해도. 그런데 우리는 막 구하잖아요. 근데 막 구하는 것도 막 매달리고 기도하잖아요.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금식을 하면서 작정을 하면서 막 생떼를 부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입 다물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시느냐고요. 가만 놔둬도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참새를 봐라. 가만 있는 것들도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막 우리들의 문제가 생겨서 그거 풀어달라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목숨 걸고 매달리고 간구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조조하지 않고 두려워